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하고 복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지고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더욱더 가족적인 분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목사님한테 있어요. 그럼 목사님을 갈아버려야겠네. 그래서 기존의 교회에서는요 장로들이 목사님을 쫓아내요. 목사님 때문에 부흥 안 되니까 나가시오. 다른 목사님 모시고 막 한다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쫓아내보라 그냥.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목사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것은 내 책임이다 생각을 해야죠. 왜? 내가 전도를 못하고 있잖아. 성도들이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목사님이 나가서 전도 목사님이 근데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없어.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냥. 기도하면 내가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셔.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요 또 나오는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 좀 교회 가자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판단할 때 저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저건 교회하고 상관없는 인간이요. 자꾸 제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요 나오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건 안 돼? 저건 딴 데 가야 돼? 어디? 지옥 가야 돼? 우리가 전도 안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는 거요? 지옥 가는 거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 넌 지옥 가, 지옥 가, 지옥 가. 너는 지옥 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없어요. 그럼 우리 주변에 사람이 안 살아요? 살아요. 근데 교회에 올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 지옥 가야 돼요.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막 비판하고 우리가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아닌 것처럼 벽처럼 생겼어도 예수를 전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책임을 다해야 돼. 우리의 책임이 뭐냐? 전하는 입술을 열어 전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산다. 이거예요. 그걸 자꾸 전해야 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얘기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딱 왔다면 바로 질러주는 거야.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 될 것 같이 얘기를 해도 계속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없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 생각해봐요. 교회 올 놈이 누가 있어? 응?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적인 얘기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얘기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그리고 사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고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을 받았죠?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 예수님 안 만났을 때와 만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가 좋은 점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나쁜 점이 더 많다는 거예요?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아.
저도 마찬가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람같이 살아가고 있어 지금.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 분에게 내가 아무것도 보답을 안 하면 되겠어요? 보답을 해야죠.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뭐예요? 네? 그렇죠. 전도지. 물론 예배는 기본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내 개인적인 그런 예배의 자세는 당연히 계속 지속돼 영원히 지속돼야죠.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야. 모든 사람을 다 천국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싶으셔. 근데요, 그 전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전도하게 만드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보시기에도 미련한 모습이야.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다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정도도 다른 사람한테 전하려면 다 전달이 돼야 안 돼. 잘 안 돼요, 그것도.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전체를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건 좀 어눌하고 어색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어.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네. 전할 사람이 없어, 괴로울 사람이 없어라고 단정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네. 우리가 전한다는 자체, 우리가 건면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이 행동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행동을 하기만 하면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 절대 안 나올 것 같이 생긴 사람인데 교회 가자고 했더니 느닷없이 간다고 막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안 나오더라도요, 우리 교회에 알도 못하는 새신자들이 막 들어오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도하는 열정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세계 전체를 보고 계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김동률 집사 열심히 전도하는구나. 아, 그 열매를 좀 맺어줘야겠다 하고 딴 사람을 딱 갖다 앉혀버린다니까. 네? 그런 경험들이 저도 많이 있었어요. 이쪽에서 막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목표한 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고 전하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우리의 문제, 내가 가진 문제가 심각하고 괴롭고 막 이것이 너무 나를 절망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이 전도할 힘이 나겠어요? 안 나죠.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남들 보고 교회 가라 봐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시편을 보면 그 내가 가진 절박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과 그 외에 많은 시편의 저자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한 인생의 굴곡을 겪었다는 겁니다. 편하게 그냥 사는 게 아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길죠? 말씀의 제목이. 자, 시작.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지도하소서. 자, 이 기도가요,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도 그렇고 이 다윗의 기도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야, 이거 좀 건방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얘기야. 인격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기도할 때 진솔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내 마음에 있는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그게 뭐냐? 그게 어디 있냐면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3절에 있습니다. 3절.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자, 주의 이름을 생각하시라고 하는 그 말에 근거가 있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반석이고 나를 지켜주시는 산성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 안 해주시면, 그래서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내가 실패해버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신다고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반석이고 하나님이 산성이신데 야, 다윗은 저렇게 무너졌네? 그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해버릴 거 아니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나를 인도하고 좀 지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그죠? 이것은 건방진 기도가 아니라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라는 사실을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확실한 가운데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샘솟는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서 샘솟는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하나님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뭐냐면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시라. 네? 놀랍죠? 그래서 이 시는요, 그 정확한 배경은 알 수가 없지만은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급변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어. 그래서 왕보다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리고 하나님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사무엘 시대에 가가지고 백성들이 막 왕을 세워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인간적인 교만이 올라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변경시켜가지고 변명을 막 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사울 왕의 가문에서 더 이상 왕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라 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기름 부으면 임명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많은 고초를 겪지만 결국은 이제 이 남유다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과정도 있었고 막 전쟁도 있고 막 정신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정 체제가 다시 이제 또 왕조가 바뀌잖아요. 다윗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혼란했겠어. 죽고 죽이는 아주 그냥 아주 살벌한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정쟁의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그 과정 속에서 그 급변기에 이제 일생 동안 극한 상황에서 풍운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다윗은 참으로 편안한 날이 없어. 참 편하게 잠잘 날이 없었어. 계속 전쟁을 해야 됐었죠. 왕에게 쫓겨다녀야 되죠. 또 자식에게 또 반역을 받아가지고 막 자식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도망치고 막 그래야 되잖아. 얼마나 힘든 상황들을 보냈습니까? 자,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왕권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는 온갖 원수들로 인해서 야기된 이 절박한 위기 상황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 비탄 씨의
속하는 것이 오늘 이 31편이에요. 그래서 이 구성을 보면 1절로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으로서는 감당기 어려운 위기에서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온 호소와 간구가 평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확고한 신앙에 대한 다짐과 함께 뒤엉켜서 나와.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절박하고 막 절망적인 이런 상황의 위기가 막 닥쳐오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호소가 나와. 거기서 막 저절로 터져나오는 호소가 있죠. 그 간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호소와 간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 상황을 막 토로한 뒤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확고한 신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신앙적인 고백이 또 나와. 그래서 이게 막 뒤엉켜서 섞여서 나오는 겁니다. 또 이제 19절로 24절에 보면 비록 당장은 아직도 극한 상황의 위기가 종료되지 않았고 지금도 그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언약을 주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호소와 간구를 다 바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선취적 신앙.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미 들어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취적 신앙이에요. 그게. 이 다윗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위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위기에 대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다 토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어떤 도와주시는 산성이요 반석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다음에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나와. 확신. 그게 선취적 신앙이에요.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성도들 또 이렇게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고 이제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드는 내 마음과 하나가 되는 마음의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다윗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는 비탄 시이긴 하지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감사 예배시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비탄시. 비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이미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와.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이미 해결되었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샘선교회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을 모아주시겠구나. 그게 막 어떤 때는 싹 눈에 보일 때가 있어. 지금은 정말 힘들게 한 걸 한 걸음 나가고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좀 성숙돼 가고 있습니다. 자, 나무가 포도나 무슨 감이나 배나 열매를 맺으려면은 나무를 심어놓고 물 주면 다음날 팍 열매가 나와요? 아니죠. 그 나무가 성장을 해야 하잖아. 그죠? 계속 물을 먹고 햇빛을 받고 해서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서 나무가 성장을 해야지. 그죠? 성장을 해서 가지도 뽑고 이파리도 내고 그죠? 그래서 다 성장을 한 다음에도 또 계절이 맞이하죠? 포도가 갑자기 막 겨울에 막 열려요? 아니잖아요. 계절이 때가 있어요. 겨울도 지나야 돼. 그죠? 겨울에 이 포도나무가 죽어버리면 열매가 열려 안 열려? 아니 가을에 가도 열매 안 없어. 응? 이게 겨울을 견뎌야 돼요. 나무가.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 근데 그 과정 동안에 열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나무에 물은 주고 있는데 이게 열매가 안 나와. 이틀 가도 안 나와. 3일 가도 안 나오네. 에이 뽑아버려. 그래요? 아니에요. 때가 있는 거지. 그죠? 때를 기다려야지. 벼도 마찬가지야. 못 심어놓고 다음날 벼가 이렇게 안 올라왔다고 다 뽑아버려요? 아니죠. 봄에 모내기 하면 언제요? 가을까지 기다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벼가 이삭이 보여요? 안 보여요? 벼가 그 열매 맺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냥 풀만 이렇게 올라와 있지. 그죠? 그럼 풀만 보면서도 뭘 기다려요? 사람들은? 벼가 익어서 반드시 가을이 되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계속 물을 주고 가꾸잖아요. 그죠? 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1절로 8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산성이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고난에서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찾고 있습니다. 또 9절로 13절에는 곤궁에 처한 다윗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죠.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탄하고 있어. 자,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얼마나 한탄하고 있는지.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으면 지금 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눈도 잘 안 보인다는 얘기고, 그죠? 몸도 지금 막 쇠약해져가지고 정말로 거동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지금 힘이 빠져 있다는 얘기죠. 영적인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막 희미해져 버렸어 지금. 다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10절 봅시다.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 죽어가고 있죠 지금. 다 죽어. 이런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나도 죽게 돼 있어. 11절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푸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피해버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막 저주받은 그런 상태로 괴로움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외면해버려. 자, 가족과 일가 친척이 내가 가난해져가지고 정말로 막 무일푼 상태가 되고 막 빚더미 앉으면은 많이 찾아와요. 다 외면해요. 에? 가족과 일가 친척이 다 와서 도와줍니까? 아니요. 오히려 멀어져. 그죠? 모른 채 해버린다니까.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지. 다 돌아서 보지. 그죠? 내가 돈이 많고 막 명성이 있고 막 뭔가 막 부하면은 사람들이 찾아와 안 찾아와? 찾아와. 사돈의 팔촌 알도 못 오는 놈도 막 자기가 친척이라고 찾아와. 그죠? 그게 인간의 인간 세상의 모습이요, 그게. 응? 그렇죠? 그거는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 응? 여기도 보니까 다윗도 나를 보는 자가 피해버려. 내가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 이웃들도 나를, 대적들이 나를 막 고통을 줘가지고 내가 막 망가진 상태가 되니까 이웃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돕는 게 아니고 어때요? 이웃들은 더 심하게 막 고통을 주는 거야. 그게 지금 다윗의 형편이야, 다윗의 형편. 자,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막 이러고 원망할 만도 한데 다윗은 그냥 그런 모든 상황들을 지금 고백하고 토로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12절 봐요, 12절.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렸어. 나한테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어느 정도냐?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아. 나를 죽은 자처럼 취급해버려. 죽은 놈이야, 그건 이제 가망 없어, 이렇게. 그리고 외면해버리고. 깨진 그릇과 그릇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깨진 그릇은 못 쓰잖아요. 그래서 몹쓸 놈, 저 쓸모없는 인간, 이렇게 쳐버린다. 자, 다윗의 심정이 어떨까요? 죽고 싶겠죠. 그야말로 욥의 부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죽고 싶겠죠. 예.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막 사방에 깔려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그래서 신앙에 정말 우리에게 스승으로서 모범을 보인다 이 말이야. 14절에 엄청난 얘기가 나오죠. 봐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데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던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이 볼 때에 기쁘시겠어요? 기분 나쁘시겠어요? 기뻐요. 그럼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시. 그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가면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도요, 최종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고난의 길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 다 뜻하신 그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고 버려진 것처럼 돼 있었어도 사람들은 그를 다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지금 보고 계신다고.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로 20절에 보면 선취적 신앙이 나와. 선취적 신앙. 자,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데 19절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내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바로 다윗을 이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2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자,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도시에 불의한 아주 못된 재판관이 있었어. 근데 어떤 여자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그 재판장한테 갔는데 들어주질 않아. 왜?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신경 안 썼어.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한번 찾아가고 끝난 게 아니고 다음날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가고 3일 후에 또 가고 4일 후에 또 가고 5일 후에 또 가고 하루 쉬었다가 또 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다 무시하지만 야, 저 여자 안 들어줬다는 귀찮아서 죽겠다. 귀찮아서. 그래서 결국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줬대요.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나쁜 재판관도 와서 계속 그 부탁을 하고 그 소송을 거니까 결국 들어주지 않았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씀하셨어.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뭐 어디 있어? 하나님 들어주겠어?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잖아?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금 찾으셔. 주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윗 같은 믿음을 갖지 않다.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그 절망적인 상황, 다 버려진 상황, 정말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만 하지 도대체 도와주는 인간이 없는 그런 고독한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약해 빠져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엄중히 갚으신다 해서 악한 자들에게는 엄중히 갚으시. 신실한 자, 성실한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보호해 주십니다. 신원해 주신다.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찬양하고 다짐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오늘 찬양은 어디냐면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자, 우리 삶의 앞길이 깜깜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등대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피 되신 저 모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리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거짓하던 이제이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조장하소서. 이전에 너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줄령 만날 때 도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하나님 앞에 시간, 하나님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신앙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